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래 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 장래 일을 얘기하셔요. 일어날 일을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장래 일을 말씀하셨고요. 이삭에게도 축복이 되리라 장래 일을 말씀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이루겠다. 미래 장래 일을 얘기하셔요. 또 요셉이 죽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이끌어내실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겠다고 약속해라. 이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장래의 일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장래 일을, 지금도 성령님은 장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순종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말로 가는 것이 핑계대는 것이 쉬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다 자기가 아니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포스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다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서로 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포스기마다 그 포스기에 이제 그 당번 있는 애 이름을 입력해요. 그러면 영수증에 항상 그 결제한 사람의 이름이 찍혀요. 그래서 그 사람 만약에 실수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 이름이 찍히니까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잠깐 다른 사람이 계산했나 보다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걔가 맨날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실수했고 나 화장실 갔다 온 동안 누구 과장님이 잠깐 계산했나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맨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대리님이 CCTV로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친구가 계산을 했어요. 그 영수증을. 근데 정말로 기억이 안 나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요 자기가 아니라고 해요. 다. 왜냐면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인터넷에 보니까 세상 회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에 실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실수해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실수한 게 없어져 버리고 그 일에 대한 잘못은 다 내가 한 걸로 덮어 씌워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런 배려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라도 내가 안 했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여러 명이 와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그러더니 맨날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고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분위기가 일단은 내가 안 했다고 하고 봐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한테 덤탱이를 씌워버리니까 아 그래 자기도 그런 실수를 했지만 나도 이런 실수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자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이제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은요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직함과 참을 알려주세요. 하늘나라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의의 것, 참,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를 왜곡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한 예로 대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 16절에도 대언자가 나와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와요. 대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대언자라는 뜻이 중보자, 또 변호사,
대리자, 이렇게 우리의 것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 보혜사라는 해석도 대언자 성령님이라는 해석이 맞는데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를 우리는 뭘로 아느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대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나온 대언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온 세상에 퍼졌어요. 대언자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이미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씀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단은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지가 예수님인 줄 알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장래일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니라의 창조의 역사예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단 한 줄도 우연은 없어요. 뭐라고 심지어 얘기하냐면 성경의 1.1획도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더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고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우연히 진화가 돼서 점점점 좋아져. 아니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셨고요. 짐승은 짐승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새의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물고기의 종류대로 창조의 역사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일을 기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똑같은 길 말고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이 일으켜서 창조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잘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빛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전에 무슨 영화인가 이런 거에서 보니까요. 산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해가 져버리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길을 잃었어요. 근데 불빛이 하나 보이니까 그 불빛을 막 쫓아가요. 그러다 완전히 아주 산골짜기 깊은 곳까지 가버려요. 사람들이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빠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불빛을 보니까 반딧불이에요. 근데 그 불이 집에서 불빛이 나오는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쫓아가다가 그 반딧불 쫓아가다가 깊은 곳으로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리라. 깨어서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참된 것을 따라가야 돼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빛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거짓 빛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모양으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불빛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욕심과 정욕을 제거해 버려야 그 말씀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헛된 반딧불에 속아서 깊은 산 속에 헛된 마귀가 준 거짓빛에 속아서 더 깊은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뒤에 보니까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기 이상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두려워서 그 산에 올라간 자는 다 죽으리라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게 들려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또 우리를 죄를 죄로 더러운 것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더러운 것으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에게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더러운 것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죄가 죄로 느껴지게 하셔요.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보를 갖다가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마치는 용한 무당을 갖다 이런 말을 해요. 귀신들은요 지나간 일을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니까 너 언제 물에 빠질 뻔했지? 너 언제 사업 쫄딱 망했지? 언제 어쨌지? 언제 어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장래일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야. 안 될 거야. 그거는요 무당맘이에요. 무당이 지 맘대로 말하는 말이에요. 몰라요 귀신은 장래일을. 왜냐면요 귀신은요 사람이 뭘 선택할지 모르거든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꿰뚫어 보세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창조의 걸음을 가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못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은요, 항상 장래일을 약속하시고, 변함없이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은혜 충만하고 첫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는 막 세상을 집어서 제가 20억짜리 그 유치원 사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니까요. 저지르면 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유치원 하라고 하면서 애들 모집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날 뻔했죠. 바로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 유치원이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떠냐면요.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래일을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나를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내가 녹슬고 낡아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날카로웠어요. 날이 서 있었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쓰라는 대로 쓰고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뎌졌어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가르셔야죠. 다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으로 날카롭게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뎌졌는데 나 날카롭다고 우겨봤자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백합교회, 다솜교회 백합교회를 개척해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저를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장래일을 이루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세상을 몰랐거든요. 너무 세상을 몰라서 온실안의 화초도 이런 온실안의 화초가 없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전혀 교회 안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안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요 사람들이 체면이나 염치나 이런 것만으로도 혹은 뭐 인정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그 최소한의 것은 지키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막 세상의 것들도 더욱더 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것들이 제가 생각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키겠지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체면도 염치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의리도 없어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기쁨으로 열매 맺고 감사를 열매 맺는 일은요. 성령님이 천국의 지점을 이 땅에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로. 근데 그 안에만 살다가 나가니까 배려요? 배려하면요 먹혀요. 착해요? 착하면요 착해서는요 제가 보니까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말도 부드럽고 소심하다? 그것도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더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장래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은요 세상에서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소심해서 말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착하니까 맨날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래일은요, 이루시는 일은요,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럴 때 어땠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어땠어요? 자기 또 가서 탈취물을 찾았어요. 그 자기 자녀들과 납치됐던 와이프들을 다 찾았어요. 그 탈취물을 어때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도 나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삶. 요셉이 어때요? 형들에게 복수하나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쓰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에 서 있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장래일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가 오리라 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세요. 앞으로의 교회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세상 가운데 전도는 이렇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구원할 거다. 그대로 이루시도록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것,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사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